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성령에 관련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있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껏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해봤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았는데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설교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교 듣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디에 가든지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어린 청중이라 한다면 10대 청소년 아이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10대로부터 한 80세 이상이 되는 나이가 이제 드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설교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 듣기를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사역할 때에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1월이 돼서 이제 청소년부로 올라왔습니다. 얘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 졸업도 안 한 아이죠.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눈이 그냥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칠 때쯤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사님 설교가 짧아요. 주변의 아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언니 오빠들이 얘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고 있는데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매주일마다 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가 짧아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도 하지 않은 아이인데도 설교 시간에 다른 데 관심이 아무것도 없이 설교에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어떻게 듣냐면 즐거이 듣는 겁니다. 즐거이. 네. 최근에 제가 화명도 북성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3남전도회입니다. 3, 40대 가장 젊은 남자 집사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전도회 헌신 예배로 갔습니다.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다가 3040 세대들이 한국 교회로 보면 3040 세대들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40 세대들은 온라인 문화에 아주 익숙한 세대들이어서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세대들이 3040 세대이죠.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것도 보면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니겠죠?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가장 많은 세대가 어디겠습니까? 3040 세대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데이터를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회 봉사라든지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에도 참여도가 제일 낮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준다 해도 예전에는 직분을 받기 위해 힘썼는데 요즘은 직분을 준다 해도
어떻게 하는 시대입니까?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여율이나 교회 생활이나 이런 헌신이라든지 뭐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수치가 낮은 세대가 3040 세대입니다. 뭐 여기는 10대는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10대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요. 온라인이 발달하기 전과 발달한 후를 비교해 볼 때 온라인이 발달하기 전 시대와 후 시대 비교한다면 어느 때가 더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좋을까요? 전이 더 좋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영역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익한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한 가지 위험한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온라인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도들이 어디에서만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 오프라인으로만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강사를 초빙할 때 어떻게 초빙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뭐 합니까? 이 점검하는 겁니다. 교회의 강단에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 교회라면 당회를 통해 외부 강사들을 이렇게 검증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검증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교회 강단에 세우죠.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듣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 발전된 시대는 이러한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전에는 강사 선정을 담임 목사라든지 교역자라든지 당회가 결정했다면 지금은 누가 결정합니까?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어떤 교단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 우리가 속한 교단은 어떤 교단이라고요? 합동교단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합동교단이라는 말 자체가 바른 신학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떠냐 하면 교단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예장 합동교단에 소속된 성도를 할지라도 예장 합동교단의 신학과 신앙을 그대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오픈되어져 있는 신학이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의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듣다 보니까 신학도 무분별해지고 신앙도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시대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위험한 증상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가 누구입니까? 3040 이 젊은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헌신 예배 가서 지금 시대는 온라인으로 인하여 유익도 있지만 독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3040 세대들은 교회가 지켜온 전통들을 잘 이어나가야 할 세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안내로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배웅하는데 한 6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남자 성도님이 오셔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고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좀 위험한 세대군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교회를 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바르게 알아듣고 지금 온라인이 우리의 삶의 그런 문화가 되어진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알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정작 3040 세대들은
그러한 경각심을 잘 갖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강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전교회 사역할 때 지무장로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그 중에서 새벽 기도를 오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이 3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3분 중에는 한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설교를 딱 시작하면 뭐 하시는가 하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뭐 하냐면 열심히 설교를 적으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장로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죠. 장로님 설교 노트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수집사가 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설교 노트 하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적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설교 노트를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장로님은 예배에 참석하면 자기가 설교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설교를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아들 2 집사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일을 하러 갈 때면 늘 아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번 주 들은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며 아들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좀 다른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들을 때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시간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일 예배든 새벽 기도든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설교 시간에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설교 마쳐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면 이분이 설교자보다 더 긴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가 한 1분이라도 이렇게 설교 시간이 오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감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뭐 식사할 때라든지 이렇게 만날 때 찾아와서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가 좀 깁니다. 이게 목회자와 나누는 주된 대화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뭐 그런 대상은 뭐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뭐 설교자 어느 누구든 뭐 상관치 않으셨던 것이죠.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어디에 집중하는지도 우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 한 사람을 꼽으란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뭐 구약에는 모세와 같은 설교자,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와 같은 설교자도 위대한 설교자죠. 왜요? 설교 한번 하니까 5,000명, 뭐 적게는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바울도 위대한 설교자죠. 그러나 최고의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한 탁월한 설교자이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한 반응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교 안의 여러 분파들 중에 경건주의 분파입니다.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불리는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교 신학을 계승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죠, 경건한 삶을 살고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며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끊임없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것을 넣으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의 가르침에 올무를 놓아서 넘어뜨릴까, 또 심지어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로잡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참 아이러니한 종교입니다.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읽고 들었다고 해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가 하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그 말씀하시는 바를 깊이 깨달을 뿐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말씀의 은혜를 가장 받기 힘든 대상들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 대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저기 목회자 후보생들,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 은혜 받기 제일 힘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제일 불편한 강단이 어딘가 하면 신대원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이유가 뭘까요? 신학생들은 설교를 은혜 받기 위해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뭐 하기 위해 들을까요? 판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뭐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이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기 힘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독교 신앙은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죠.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분명한 신학적 관점과 교리가 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지식의 부요함을 누리며 신앙의 성숙함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양육을 받고 말씀을 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중생하지 못한 지식, 그것은 신앙생활의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성령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복음이죠.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묶어서 어떤 복음이라 말합니까? 공감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관점이 똑같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연대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독특한 관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분리되어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저녁 식사를 한 그 사건을 얼마나 주목해서 기록을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몇 장입니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했던 그 저녁 식사 그 한 사건을 요한복음 21장까지 있거든요. 그 저녁 마지막 식사하는 그 사건을 몇 장 분량으로 기록합니까? 5장 분량입니다. 요한복음에 얼마나 됩니까? 4분의 1의 분량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르치셨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14장, 15장, 16장이
이 요한의 성령론이 나오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특혜죠, 특혜. 제자들에게만 부여되어져 있는 그런 기회였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잘 못 알아들었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세족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가르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할 때 기독교 교육 방법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교수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누구의 교수법을 우리는 배우겠습니까? 예수님의 교수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쳤는가를 공부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탁월한 교수법을 가진 예수님의 교수법으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도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죠.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신의 귀로 듣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을 그 이후가 어느 때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세워진 기점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때가 아니라 제자들이 무엇을 받았을 때입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을 받아야 지성이 거듭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이죠, 지성. 성령을 받아야 지성이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신앙을 갖기가 힘들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신앙을 갖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회적으로 이 가방끈이라고 하죠. 많이 배웠다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적게 배웠다고 받아들이기가 쉽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제적인 이런 부의 유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가방끈의 길이, 경제적인 상황,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이런 정황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는 구약의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삶의 형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보내시는데, 그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할 때의 본문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순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뭐가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금 보게 되는데,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눈이 가려졌던 것이 떠져서 다시금 앞을 보게 된 것과 더불어 어떤 눈도 뜨여지는 겁니까? 영의 눈이 뜨여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진정 열심을 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지식이 새로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듭난 지성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느 누구와 논쟁을 해도 지지 않는, 예수님도 논쟁할 때 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답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단 한 사람도 거듭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지성이 변화된 사람에게서는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지성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의 최고의 맛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든 들을 때든 어떻게 하냐면, 지성이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든 들을 때든 이 말씀이 너무 단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그 말씀을 아주 단맛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느 기관이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까?
기가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기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귀가 열려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지성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된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